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예배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대비하라. 어떤 날을요? 그날을 대비하라. 오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편하면 된다. 지금 즐거우면 된다. 앞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이제 그 불만 또 끌려고 급급합니다. 마치 시험 전날 때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학생들처럼 미래를 미리서 준비할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항상 미래만 생각하고 늘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실은 도외시예요. 오직 무지개만 잡으려고 뭐가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다 이렇게 미래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 말을 들으면 참 허황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항상 배가 고프고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미래를 현재에 옮겨 살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미래를 대비하여 오늘을 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앞일을 말씀하시고 또 미래를 늘 준비하시면서도 오늘과 내일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할 모든 일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일이었어요. 미래로 가는 다리를 연결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내 카렌다에는 그날과 오늘 두 날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은 환난의 날이라고 말을 하고 동시에 구원의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날은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과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큰 환난이 일어나지만 환난이 끝이 아니고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은 구원의 큰 날, 영광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오느냐? 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즉 삶의 자세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지만 준비를 잘못하면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앞일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그냥 짐작만 잡고 살지만 우리 예수님은 미래를 환히 내다보시죠. 그리고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럼 너희는 이렇게 준비해라. 예수님 말씀에 항상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느냐? 첫째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어요.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너무 산으로 도망해 고락산으로 올라가야 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자, 24장 16절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이게 산으로 도망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살려고 하면은 도망을 취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성이 멸망 직전에 있는데 정복군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잡혀 죽잖아요. 살려면 도망을 취하지 않겠어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얼마나 지금 상황이 급한지 물건 챙기고 겉옷 가지러 가고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하시는 주 사역은 언제나 무슨 다리를 놓고 무슨 세상에 빌딩을 짓고 무슨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런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사람의 생명에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두 가지, 치유하는 일을 하시고 또 살리는 일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려가지고 막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 귀신 들리면 죽고 싶어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리고 죽어서 썩어가지고 냄새나는 그런 사람까지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다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영원한 생명을 몰라요. 죽을 줄만 알지 영원히 살 줄은 몰라요. 하루살이가 내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 무슨 그런 허황된 소리를 하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뭔가 살려고 바둥바둥 하지만은 결국은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죽음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젊어서부터 말이죠, 노인이 다 해버려. 노인 되면 인생 다 살고 지금 세상 끝날 날 가까우고 있잖아요. 젊어서부터 그런 생각을 한다. 활발하게 꿈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이 젊음을 펼쳐나가고 그래야 할 나이에 말이죠, 은둔을 선택한 거예요. 외톨이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막 죽고 싶은 생각, 그리고 막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세상이 원망스럽죠. 막 죽이고 싶은 생각. 이것 때문에 지금 사회에 여러 가지 범죄 일이 일어나고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은둔에서 외톨이에서 출애굽을 한 사람들, 맞아,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살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살 길이라면 장애물도 뛰어넘을 것이고 살려고 하면 산으로라도 도망을 쳐야 될 것이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왜 교회 왔어요? 왜 예배드려요? 살려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영원히 살려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 시대에 수넴 여인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동네에 자꾸 들리니까는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이 수넴에 사는 여인이 아주 귀부인이에요. 담장 위에다가요 방을 딱 만들고 그 안에 책상과 침대를 잘 준비하고 거기에서 늘 쉬어가시도록, 거기에서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하시도록 세심하게 섬겨드렸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도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늙어막하니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아들이 근데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밭에서 일하는데 그 일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랬다 갑자기 머리야 하면서 막 두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데려다 줘라 해서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 무릎을 딱 베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수넴 여인이 그 아들을 침상에 뉘어놓고 문을 닫고 남편에게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저 갈멜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를 초청해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서 이미 다 죽었었는데 끝났는데 죽은 아들을 살려낸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전속력으로 막 달려가는 그 여인의 모습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약한 존재라도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다 주셨어요.
그 톰슨 가젤리를 봐보세요. 얼마나 빨리 달리잖아요. 예? 노루라든가 사슴이라든가 이것은요 무슨 억센 뭐 이빨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요 적이 오면은 막 달릴 수 있는 빠른 다리를 준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보니까 호랑이가 사냥하는데 아이 호랑이가요 사냥을 막 쫓아가요. 쫓아가서는 딱 쓰러뜨렸어요. 쓰러뜨리가 뒤에 올라타가지고는요 목덜미를 딱 물으려고 하는데 사냥뿔이 뒤로 확 휘어졌잖아요. 몰라요? 싹 휘어졌어요. 그 뒤에서 목덜미를 물려고 하니까는 사냥 요렇게 해가지고는 팍 해버리니까는요 뿔에 찔려가지고 호랑이가 혼비백산하고 도망쳐요. 그리고는 뒤에 가서 슬금슬금 다시 또 반격을 해. 다시 반격을 하더니 그 옆에 절벽이 있더라고요. 그 절벽이 있는데요 사냥은요 이 발톱이 특수하게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90도 정도로 되는 그런 깎아지를 듯한 절벽도요 평지처럼 막 올라다니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 오니까는 절벽에 후루룩 올라가 버리니까는요 밑에서 완전히 닭 쫓던 개 됐네. 군침만 흘리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사랑하셔가지고 생명들마다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인간에게 하물며 왜 그런 수단을 안 주셨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환난이 다가올 때, 큰 일이 터졌을 때 예수님 말하겠어요. 산으로 도망쳐라. 적이 쫓아오지 못하는 곳, 적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 안전한 곳, 저 산으로 도망쳐라. 그 산이 어떤 산을 말하겠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 그쪽에는 산도 없어요. 예루살렘 자체가 바로 800m 고지에 있기 때문에 그 성 자체가 산이야. 다른 산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산은 어떤 산을 말하겠어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원히 품어주신 바로 주님의 품을 말한 줄로 믿습니다. 산으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품에 다 안겨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딱 품어주시면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막 힘들고 막 그냥 죽게 생기고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스스로 원망하고 스스로 탄식하고 절망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해요. 남편이 무슨 죄라고요? 자기가 힘들고 불면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는 남편 막 미워해요. 남편 미워하고 남편을 죽일 놈 살릴 놈 그러고 아유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요 학생들 학교 보내놓고요 선생님 원망을 해요. 그냥 선생님 아이 얘들 거두어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선생님들이. 근데 왜 선생님들을 막 그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게 했는데 이 사람들하고 부딪혀가지고는 사람들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옆에 사람 힘들게 하고 그러지 말아요. 내 마음속에 깊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사연이 있을 때 사람들을 불러갖고 낱낱이 그런 것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아뢰야 돼요. 주님께 아뢰야 돼요. 산으로 피하라. 주님께 피하라겠지. 언제 사람들한테 피하라겠냐.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도피성이라고 있었어요. 부주중에 살인을 했을 때 보복자의 추격을 피해가지고는요 막 달려서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성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를 받게 돼요. 한번 성 안에 딱 들어오면 아무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를 해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조건이요? 하여튼 그 성에 들어올 때까지 안 잡혀야 돼. 추격자에게 안 잡혀야 돼. 그런데 도망쳐서 오는 사람이 추격자가 뒤에서 막 쫓아오고 그러는데 천천히 그렇게 산보하듯이 그렇게 오다가 잡히면 어떻게? 잡히면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은요 전심전력에서 그렇게 막 뛰어야죠. 어디 막 물건 챙기고 가방 들고 멋지게 옷 입고 막 점잖하게 폼 재고 하이힐을 신고 말이 삐딱삐딱 이렇게 하고 어디 도피성으로 갈 수가 있냐. 모든 거 다 내놓고 몸을 가볍게 하고 전심으로 죽을지 살지 모르고 뛰어가야 된다. 뛰어가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요 속도감이 있어야 돼. 천천히 말해요.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하면서 은혜는 충만하게 받고 내 영혼이 하늘나라가 되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산으로 성경 말씀에 그랬어요. 도망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 품으로 세상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듯이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도망치듯이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오늘 19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잘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 환난 날이 되면은 휴가할 때 가까이 오면은 그 임신을 해도 안 되겠는데, 몸이 무거워지니까 휴가하는데 지장이 있겠는데, 그리고 예나면은 젖먹이가 있으면 화가 있다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이건 완전히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극단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이 종말론을 가지고 잘못 장난치는 일들이 많아요.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자녀들을 낳아야지요, 자녀들을 사랑해야지요, 잘 길러야 되지요. 그런데 내 자녀이기 전에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길러주세요. 내가 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분야가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식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너무 집착하고 그러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단 살아야 자식도 살릴 수 있고, 내 영이 충만해야만이 자녀도 도울 수 있는 것이지, 늘 자녀 걱정 끼고 살고 그러면 세상 근심은 사망 이루는 것이라는데, 절대로 자녀에게도 좋지 않고 나에게도 좋지 않고 같이 수렁에 빠져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이 무엇이냐? 너 살려고 하려면 산으로 도망쳐라. 내 영혼을 먼저 살리라는 거예요. 항상 내 영혼을 먼저 챙겨야 돼. 내 영혼에게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은 가정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자녀들 속에도 일하시고, 삶의 주변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됨 같이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영혼 잘 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에요. 미국 리버풀 대학에 의과대학 3학년에 다니는 쉘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박테리아 뇌막염에 걸려가지고는요, 신장이나 간이나 폐나 이게 다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생명을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릎에서 13cm 아래로 양 다리를 다 절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아가씨인데 다리를 다 절단해버린다는 게 어떻게 그 사람 구실이 되겠어요? 그런데 살려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결국은 절단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모습 보니까는요, 다리가 안 보여. 이제 나는 불구자가 되었구나. 큰 충격과 절망에 빠졌죠. 그런데 이분은 또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아가씨이기 때문에 주일날 그래도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느 경매장에 물건이 다 경매되고 마지막 바이올린 하나가 남았습니다. 저 구석에 먼지 쌓여가지고 낡고 망가진 이 바이올린을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신사가 그것을 만지더니 이리저리 이렇게 조율을 하더니 그걸 가지고 멋진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선율에 완전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막 탐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이올린 저렇게 훌륭한 악기였느냐? 그래서 서로 살려고 해가지고 그에게 팔렸답니다. 부서진 바이올린처럼 우리 모습이 볼품이 없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연주하여 주신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세라 양이 은혜를 크게 받았겠어요. 삶에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두 다리가 없으면서도요, 열심으로 활동하면서 항상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천사처럼 그렇게 밝은 모습을 보면서요, 학생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국화 수석을 하고 있는 데이비트라고 하는 의대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이 말이죠, 이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야, 너무 이쁘게 보여. 남녀 간에는요, 그 어떤 약점이 있어도 한쪽 포인트가 이쁘게 보이면은요, 사람이 홀 빠지거든요. 다리 있는 곳은 없는 곳은 보이지도 않고 말이에요. 너무나 예쁘게. 그래가지고는요, 서로 사랑을 속삭이더니 교제를 하더니 결혼까지 했어요. 그건 나중에 부부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장애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수많은 사람들 의료 봉사를 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부부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힘을 얻으니까 삶의 희망과 용기가 솟아나게 되고, 내 영혼이 아름다워지니까 얼굴도 천사처럼 보이게 되고,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하니까는요, 사랑하는 사람도 생겨나고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고 누가 나를 좋게 보겠어요?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다리를 자르고 진짜 큰 것을 잃었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걸 잃었어요. 다 끝났다고 했어요. 그러나 영혼이 살아나니까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는요, 사망의 영인 원수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요, 느릿느릿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언제나 살려고 탈출하는 사람처럼 생명을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도망치듯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요, 속도감이 항상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 마음이 합당치 않다. 예?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게 된다. 뒤로 물러가는 거 천천히 그렇게 느리게 하는 거 아주 싫어한다고. 스포츠를 봐도 그래. 야구가 말이죠, 다 그냥 치고 말이죠, 얼마나 주작 빨리 달려가잖아요. 느리느리 천천히 홈런을 날려도 빨리 달려요. 천천히 가고 그러면 그건 바로 아웃인 거예요. 축구를 할 때 봐요. 볼을 탁 차놓고요, 죽을 힘을 떼서 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선수가 기용이 되는 것이죠. 교인들은요, 바닥바닥 해야 돼요. 좀 빨라야 돼요. 군뱅이처럼 느릿느릿 해가지고는요, 교회 오다가 말이죠, 휴대폰 전화하면 다 전화 받고, 다 옆에 뭐 꽃 있으면 꽃 구경하고, 사람 지나가면 어디가? 몇 사람들 다 간섭하고 천천히.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도 늦겠지. 그리고 뒤에 앉아가지고는 말이에요, 또 이제 무슨 또 휴대폰을 또 많이 봐. 그리고 주부는 뭐라고 또 그렇게 많이 봐. 준비 기도도 없이. 이게 뭐냐? 이게 군뱅이 신자라. 군뱅이 신자. 금실. 거기에서 거듭나면 뭐가 돼요? 매미가 돼요. 매미나 팍팍 날아다녀요. 쫙 올라가지고요, 타르르 하면서요, 노래 부르고 해요. 이게 매미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매미 신자가 되든지 군뱅이 신자가 되든지. 금실 해가지고는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안식일에 도망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해라.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 예배 생활은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또 국가나 가정이나 할 것 없이 예배가 은혜의 최후의 보루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보석이 있고 여러분들 보물이 있으면요, 도둑이 틈타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지키려고 해야지, 지키지 않으면요, 힘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끔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너 이래도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 와도 예배 드릴래? 이래도 예배 드릴래?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예배를 안 나온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퇴출을 시킨다. 너는 네 예배에 그렇게 귀한 것을 지키지도 못하잖아. 귀중하게 여기고 미리서부터 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이 다니엘서를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또 잘 해석해야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오염이 되어버렸어. 거룩하게 됐는데 완전히 더럽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사도 폐해지고 절기도 폐해지고 예배드려야 할 그 성전에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진리의 순수한 말씀만 전해져야 되는데 아주 거짓 교리, 아주 변질된 그런 인본주의가 전해지고 있네. 이것이 바로 멸망의 징표라는 거예요. 성전이 더러워져 버리면 그것은 바로 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번 사실 파괴된 적이 있습니다. BC 167년도에도 파괴됐어요. AD 70년에도 파괴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언제나 성전이 먼저 파괴됐습니다. 성전 파괴되면 그 이스라엘 전체는 다 이제는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큰 은혜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전을 떠나거나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미리서 기도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주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건강 지키기만 해서 기도하고 뭐 사업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의를 잘 지키면 주일 속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고 다 그러지 않냐 그 말이에요. 주일날은 하나님 절대 급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되죠. 그런데 주일날은 반드시 여기서 예배드리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도 못해? 그렇게 기도도 못해? 꼭 가가지고 몇 달 누워 있어야만 되겠어요? 주님, 내 평생에 병원에 가더라도 2-3일 만에 딱 퇴원해버리고 반드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저축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몇 달씩 막 입원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적이 있는가? 안 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해요. 주님, 절대로 그럴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은 약속도 잡지 말아요. 예? 주일날은요 항상 아껴두는 거예요. 예? 아껴두는 거예요. 주일보다 더 큰,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주일 개념이 확실해야 되고 모든 일을 예배 우선으로 살아야 되고 나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할렐루야 그렇게 쭉 나가도록 해요. 이것이 바로 너희 말세를 준비하는 것이다. 언젠가 주님 오시면은 바로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삶 때문에 그날이 너희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생각한 것보다 주일을 굉장히 크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 날을 딱 정하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정하셨느냐? 시편 118편 시작.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성경 말씀 보면 무슨 날로 정하셨느냐? 복 주시는 날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날 잡아서 주신대. 아무 날이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고 고생 많이 한다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린다고 다 좋은 일이 있는 것만 아니에요. 사람이 재주가 좋은 것보다도 노력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복이 많은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결혼을 해도 복 있는 사람과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려면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돼. 그게 결혼 준비예요. 마음이 복이 있어야 되고 말이 복이 있어야 되고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복이 있으면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한 거 말이죠 어렵잖아요. 복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복덩어리들이 딱 만났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어. 숟가락하고 밥그릇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두 사람이 딱 시작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을 만나면 시작은 미약해요. 그런데 갈수록 창대하죠. 아무도 그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복을 다 끌어다 놓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결혼하라 그러면 돈 없어서 못해요. 집이 없어서 못해요. 아니, 나 같으면 사랑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은요, 일단 옥탑방에서라도 둘이 시작해. 컨테이너 박스에서라도 둘이 딱 시작해. 그러면은요, 아파트 그까짓 거 못 사겠어요. 차 못 사겠어요. 공실복시 다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복을요, 주일날을 통해서 날 잡아 주신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지금 복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도 같이 받으려고 하라고. 그리고 이 날은요, 쉬는 날로 딱 정하셨어요.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 안식의 나라예요.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 쉬면서 잘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벌레로 만드시지 않으세요. 그 성경 말씀 보면은요, 쉬라는 말씀 안에 노동하지 마라. 절대 노동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요, 일 속에 빠지게 하거든요. 그 일 자체를 의롭게 보거든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일은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즐겁게 안식하면서 쉬는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옥은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참된 쉼을 모르고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도 맡길 데도 없고 밤낮 고민하고 괴로움 속에 사는 그런 사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단식하지 말고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에 소망이 없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쉬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 무거운 모든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고 인생에 쉼을 주시고 가정에 쉼을 주시고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다 그 짐을 벗겨주시고 대신 해결하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런 예수님을 왜 안 믿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쉼을 누리면서 우리가 복되게 신앙생활 해야지. 쉼표가 없는 노래는 부를 수도 없어요. 예, 그렇죠. 고속도로에도 반드시 휴게소가 있어요. 아무리 고속도로 잘 닦아놔도 쉴 곳이 없으면요 위험한 거예요. 가다 반드시 쉴 곳이 있어야 돼요. 강야 같은 이 멀고 험한 길을 가는 인생 나그네들인데 가다 보면 우리가 피로가 쌓이고 지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 쉬어서 가야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고 제대로 갈 수 있는데 어디서 쉴 곳이 있느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육신은 여기 나와서 막 봉사하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영혼에게는 무거운 짐이 떠나가면서 참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나라의 부족한 걸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한숨을 다 제거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떠나면요 안 채워진 것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면 안 채워진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자꾸 나가보세요. 마음이요 점점 공허해져요. 마음이 점점 허무해져요.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요 마음이 텅 비고 생각이 텅 비고 인생의 삶의 의미가 텅 비어가지고요 인생이 공허하고 쓸쓸하고 허무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교회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하늘의 복으로 채워가지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갈급합니다. 우리 영혼은 목마릅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몰라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채우는 시간이에요. 무엇으로 채워요? 영감으로 채워주시고, 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막 채워주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절대 일하지 않고 성전 나와서 토라를 읽어요.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자꾸 지혜가 나오니까는요, 이 세상에 무슨 뭐 첨단 과학 분야라든가 IT 분야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무슨 뭐 언론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유대인들이 다 톱이잖아요. 다 앞서가잖아요. 그들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니까 그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링컨 대통령이 말이죠,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설문이 민주주의 완전 근간이 되었어요. 헌장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유명한 연설이 어디서 나왔냐? 주일날 교회 가서요,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영감을 얻어서 그렇게 했대요. 영감을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내가 분야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설교를 잘 들으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 여러분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뭐 여러분 사실을 잘 모르지만요, 주일날 교회 와서 절대로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교회 와서도 왜 은혜를 못 받냐? 사람에게 걸거쳐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요. 사람 보이라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딱 집중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에 답을 주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고,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빈배를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벗적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를 하는데, 휴거할 때 어떻게 대답했어요? 번개처럼 임한다. 예. 자, 지구 동편에서 서쪽까지 번개가 반짝하면은요, 온 천지가 다 통하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번개처럼 그렇게 신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번개처럼 이끌려서 다 공중으로 휴가된다. 신령한 몸으로 순간 변화가 돼가지고, 변화가 되니까 중력의 법칙을 받지를 않습니다. 임신을 했든지 몸무게가 200kg 되든지 300kg가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잘못 이 종말론을 배워가지고는요, 아 이거 임신하면 휴거 때 곤란하다네 그래갖고 낙태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짓 종교들이 있어요. 이단 정말 조심하세요.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확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깃털보다도 확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 번개처럼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보다 빠르게 역사하신, 그날에 우리를 휴거시킬 때도 번개처럼 역사하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도 번개처럼 역사하세요. 빛보다 빠르게 역사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번개처럼 고통이 떠나가게 돼요. 번개처럼 질병이 사라지게 돼요. 번개처럼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번개처럼 환난이 사라지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때는요, 엄청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을 이루실 때도 지금까지 안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번개처럼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사이에 맞아떨어지기만 하면은 이 순간 번개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권능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이런 예배 시간을 놓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찬송가 44장 우리 1절 저는 이 찬송이 좋아요. 우리 한번 다 불러봅시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주일이 기다려지는 사람,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제일 친한 사람이고 가장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예배의 가치가 귀중하기 때문에 이 원수마귀는 주의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폐지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가로막으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배가 한 번씩 좀 멀어져 봐봐요. 멀으면 점점 멀어져서요, 나중에는 예배 안 들어도 괜찮은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런데 예배를 안 되면은요, 우선 편한 것 같지만 그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 정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 주시는데요. 예?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교인이 그랬대요. 세상 일에 매여가지고 주일 예배를 가끔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지쳐가지고는 이제 책상에 엎져가지고는 낮에 낮잠을 잠깐 잤는데 그 사이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에 높은 사다리가 보이는데 저 하늘까지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천국 가는갑다. 그리고 꿈속에 사다리를 타고 막 하늘로 저기 올라가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다리가 하나 빠졌더래요. 그래서 어찌서 다리가 빠졌지? 투덜투덜하면서요. 그래서 또 건너뛰어가지고는 올라갔어요. 그런데 또 한동 올라가다 보면 또 빠졌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불평이 나왔어요. 그래 힘을 써가지고 올라갔어. 그런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는요, 이번에는 연속해서 3개나 다리가 빠져버렸네. 그래서는 막 성질 나가지고 말이죠, 이 사다리를 제대로 만들어내야지. 이렇게 만들면 막 불평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더랍니다. 형제요, 그것은 하나님의 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일날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요. 주일날 빠지면은요, 천국에 올라가는 사다리가 빠져요. 다리가 빠져요. 올라가. 진짜로 그렇습니다. 흠이 전혀 없고 표가 전혀 안 난 것 같아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일날 빠지면은요, 자기 영혼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메말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할 때 정신도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할 때 육신도 건강해지고 그러는데, 영혼이 메말라 버리면 삶의 활력이 점점 잃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인간관계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육으로 살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 떠났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뭘 알고 우리가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섬겨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책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 연합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누구도 흔들 적 없게 하라고요. 그 사람이요,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3번째는 겨울을 대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여기 보면 겨울을 언급하고 있어요. 겨울은 춥지 않아요. 그런데 겨울에 전쟁이나 기근이나 큰 환란이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건 완전히 진퇴양난이에요. 겨울 어떻게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서 겨울을 대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의 기도를 듣고 겨울을 피해가기도 해주시고 환란의 때를 감해 주시기도 하고 환란이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겨울 중에도 환란 중에서도 너를 보호하고 건져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도 내주십니다. 감당하게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보배로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덕으로 산다고 하면서 기도하자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그런 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점점 멀어지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요, 그건 나 혼자 없이 한번 살아봐라. 아주 섭섭하고 이게 괘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네? 좀 귀찮을지라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인생의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 사계절이 있어요. 봄날처럼 그렇게 어린 시절이 있고, 여름처럼 말이에요,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그런 청년 시절도 있고, 가을처럼 말이죠, 뿌린 대로 수확하고 거두고 그리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장년 시절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이제는 조용하게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겨울과 같은 노년 시절도 오는 것입니다. 이 겨울이 오면 활동하기도 불편해요. 점점 외로워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갑니다. 아들도 떠나가고 딸도 떠나가고 가까운 친구도 떠나가고 이래서 떠나가고 저래서 떠나가고 다 때가 되면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겨울을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절대 이런 겨울은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만요, 우리가 원든지 않지 않든지 이건 인생의 길이에요. 예. 그 원하는 것 관계없이 우리에게 다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겨울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안 오기를 미신처럼 바라지 말고 겨울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겨울 속에서 행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겨울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니까 가을이 왔어요. 제가 예언할까요? 가을 조금 지나가면 이제 낙엽집니다. 낙엽지고요, 우수수 딱 낙엽 떨어지면요, 겨울이 옵니다. 금방 성큼성큼 겨울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아야 돼. 우리 인생에 겨울도 있다는 것을요. 어떤 교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지, 돈도 많이 벌지, 세상적으로 크게 출세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시간의 절반을 해외로 다니면서 활발하게 사업을 크게 했던 대단한 사람. 그런데 갑자기 병이 났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급성 간암이래. 죽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죠. 그래 목사님이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목사님 하면서 고개를 떨구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런 시간이 올 줄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 그렇게 똑똑하고 유식하고 성공적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이런 날이 올 줄을 몰랐다니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단한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엘리트인데, 그런 인생의 겨울이 올 줄을 몰랐다니. 이런 사람 가르쳐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예? 말이 됩니까 그게?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오듯이 우리 인생의 겨울은요, 늙고 고독하고 병들고 허무하고 그날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안간힘을 쓰지 말고 하나님과 다 함께 하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해도 주시고 피하기도 하여 주시고, 노년은 노년이라도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노년의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라요. 하나님과 연합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 환경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학교 가서 주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내 설교를 듣고 누가 구원을 받을까? 누가 우리 교회로 올까? 이거 생각하니 겁이 왈칵 난 거예요. 그래서는 연구하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다가 6개월 만에 발견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발견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루도 기도 없이는 살질 않지요.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런데 그 선택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 시간을 주신 거예요. 기도 시간 안 주시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천사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건 참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시면 교회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개인에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 기도가 축복의 땅으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에만 급급하거나 허황되게 미래 꿈만 꾸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착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의를 잘 지키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